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씨가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에 앞서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드리기 앞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또 신나게 찬양하고 또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좋은 현상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진다면 그것으로 예배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담을 혹시라도 가지셨다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입을 크게 벌려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함께 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와 샘물과 같은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왕이신 그분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하사는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만물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찾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밖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나의 진로 때문에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한 것처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좋은 일을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상황 앞에서, 너무나 사소한 것들 앞에서 내 믿음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입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것에 저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잠시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다만 주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온전치 못한 순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크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람을, 건강을 주님보다 크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삶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순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사역과 행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선 그간 각 교육부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할렌소리 찬양단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비전교구 작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날씨와 환경, 개개인의 건강에 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셔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주가 지키심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구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밝히 보이셨으니
보이신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교구 장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오직 서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누릴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즐거이 예배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하종원 목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늘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몸의 건강이 쇠하지 않아서 맡은 모든 사역을 넉넉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의 일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여 마땅히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스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거부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홀먼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작품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 첫 번째 자료라고.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어두운 날 밤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한 집의 문 앞에 서서 문을 어떻게 해요?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자세히 보면요,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에 손잡이가 안 보여요. 문에 손잡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헌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문에 손잡이가 없는데 이거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이에 헌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 문은 누구의 마음을 상징하냐?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요,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밖에서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바라보자면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을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이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실은 저도 그래요.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딱 초청해요. 똑똑똑. 그를 위해서 기도해봐.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싫은데요. 이게 저의 대답인 거죠. 실은 기도도 하기 싫잖아요. 싫은 사람 보면, 미운 사람 보면.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요, 실은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도조차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똑똑똑 똑똑똑 좀 혼자 있게 좀 내비둬요.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실은 이러한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단순히 신도가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집이잖아요. 여기는 누구의 집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시선을, 경건에 대한 시선을 바꿔서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레미야 6장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문을 두드린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열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어봤자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가, 제가 방문을 열고 닫고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문을 두드려요. 열어봐. 안 열어줘요. 제가 그때 제 감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왜 안 열어줬냐? 엄마가 해봤자 해결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열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야, 너네가 고민하고 있는 길을 내가 해결해 줄게. 문 좀 열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저 하나님은요, 단순히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네들 믿어 건방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옛적 길, 내가 옛날에 너희들 많이 도와줬잖아. 그 길을 보면은 답이 보이잖아.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너희들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던 것을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를 아예 우리 말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이 역사는요, 실은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블레셋 이방 세력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와, 저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냐? 저거 옛날에 그 강한 이집트를 아예 폐허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엄청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몇백 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만큼 그 세계에 이집트가 신에 의해서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계속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또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면요, 일반 역사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일반 역사에서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바꾸시사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핍박하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은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향력은요, 언제까지 미치군요. 현대에도 이 기독교 정신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문법에도 기독교의 영향이 안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로마가 시간이 지나자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루터,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쭉 바라다 보면요, 누가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의 고민의 흔적들을 해소해 주셨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무엇까지 믿는 거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옛적 길, 내가 너희를 도왔던 길을 봐라. 그리로 알아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준 흔적들, 창조의 숨결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면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은요, 해답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정답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때까지 이 일을 봐라.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게.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전도하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본문에 보면요, 파수꾼까지 세우셔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고 합니다. 파수꾼이 뭐냐? 선지자들이에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을 보내셔서 너네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네들 그렇게 살아면 멸망의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보호를 받아. 율법을 지켜. 언약을 지켜란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도록 그냥 놓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싫은데요? 17절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싫은데요? 내가 왜? 이득이 있나요? 혹은 나 이미 하고 있는데요? 나 이미 잘 믿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극은요,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초청을 우리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초청이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부된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선한 길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죠. 자, 취사 선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년의 말씀 뽑을 때. 이때 취사 선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다른 말씀 보면 다르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도 보셨잖아요. 근데 왜 거부했을까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이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속담이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진짜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유다는요, 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나라들을 보면요, 제국이었죠. 나라가 엄청 크고 국력이 엄청 셌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 이 비교는요, 내 것의 단점과 고생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지만 남의 것은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인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 행복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아버립니다. 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는요, 제3자가 와갖고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거 정말 객관적인 시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 위로하지 마, 됐어, 내 현실을 내가 더 잘 알아. 현실을 모르면서요. 이게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데 자신은 그대로인 느낌이고, 남의 나라는 소국에서 점점 커져서 제국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식민지에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그걸 목도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그대로예요. 그 느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가 원인이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거지? 그 원인은 어디서 찾냐? 종교에서 찾습니다. 자, 전근대 시절에 이 종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떠한 특정 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현재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에게 대가를 바쳐야 되겠죠. 그게 뭐냐? 이방신들의 예전, 이방신들의 재물. 이들은요, 이 이방인들의 예전과 재물을요, 하나님의 예배와 똑같이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발상을 뒤집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제국이 번영을 하긴 했는데 제국의 번영이 오래 갔는가? 아시리아요, 빨리 망했습니다. 바빌론도 빨리 망합니다. 페르시아요, 페르시아도 빨리 망합니다. 이 이전에 있으면 이집트가 한 나라로 오래 유지된 것 같지만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이 유다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무는 봤지만 숲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제국 속에서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봅니다. 악인은 왜 번영하는가? 의인의 길은 왜 그렇게 좁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아니라 숲의 관점에서 보면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한 계절만 사는 꽃과 같고 꽃과 풀을 보면요, 그들의 그 식물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찰나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이 찰나를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찰나를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겠는가? 결국은 악인은요,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도 결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실은 잠언에서 표현하듯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돼요. 자, 인생을 여기서 볼 것인가, 아니면 멀리서 봐갖고 인생 전체를 볼 것인가? 이게 실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었고요, 겁나 컸죠. 제사를 드렸고요, 향을 사용하였으며 하나님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당시 유다 사회에서 종교 제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의 형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의 신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 충분히 대가를 바쳤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재물과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의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이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영화부나 유치부를 가면요, 거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율동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아주 못합니다. 걔네들 율동 잘합니까? 우리 율동해봐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빙빙만 돌아요. 빙빙만 돌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냥 엎어져요, 대자로.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최선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영광 받는다.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설령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이 예배는요, 교회문 밖을 나선 우리의 삶에도요, 적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했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냐?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쏟아라.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합니다. 마음은요,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화려한 것만 보시는 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라면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레미야 7장 성전 설교를 보면요,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7장 4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가증한 일, 역겹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이 성전 전체를 자신들을 보호해줄 안전장치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무슨 경호업체에게 돈 바치고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들의 삶은 어땠냐? 도둑질, 간음, 거짓맹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외치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신 것은 믿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와서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없이도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에 적국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의 명예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 이걸 보고 제 어릴 때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일화가 생겼냐?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하고 놀고 있는데 자기 집에는 성경책과 목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야? 이러니까 잘 봐봐, 둘이 합치면은 굉장할 거야. 그러면서 나무아비탑을 아버님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깁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계, 신의 세기 이걸로만 본다면요, 그 말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때까지 나를 보호해 줬던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를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신 건 하나님인데, 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됐고 다른 신을 경외해 보자. 그게 실은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됩니까? 배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한다니까요.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한다니까요. 경호업체면 상관없어요. 경호업체를 고용했으면은 여기 돈을 줬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다 돈을 주고 둘 다 고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양과 유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지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죠. 시바에서 온 유양.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네,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자, 시바에서 온 유황, 그리고 그 향품이 그 행에는 예배에 바치는 그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종교적 비용을 잘 보여줍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엄청난 정성을 쏟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은 가끔 착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나의 재물을 드리면, 나의 정성을 다하면은 내가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은 재물과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을 통해서 뭘 배워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악의 길로 빠져들지 않으니까요.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라고 한 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고대의 많은 종교의 신들처럼 무언가를 바치고 신의 도움과 복을 받는 그런 형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받아야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다고 부족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그런 굉장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냐?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들린 그 재물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잘못된 확신을 짚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언약적 불순종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불의한 삶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르게 읽혀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너희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이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했던 그 은혜들을 살펴봐라. 나의 사랑을 되짚어봐라. 그리고 확신이 섰으면 그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형식만 남은 이런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유다 공동체는요,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전과 예배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한테 충성을 안 하잖아요.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도 중요해요. 우리 마을장님들, 리더분들, 성김이분들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자아 성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되게 책임 없는 말 같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초청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결론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경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경배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의 재능을 예배에 갈아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섬기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에 대해 끝까지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멸망한다. 이 표현은요, 백성이 선택한 길이 결국 그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길로 갔으니까 멸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심판은요,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온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결과가 뭐였냐면요, 혼란한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의 분야 아니면 바빌로니아의 분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유다는 몇천 년을 강국으로 살아온 이집트를 택했습니다. 혹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냐, 이 선택에서 안정빵으로 하나님을 두고 다른 분야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겸하여 섬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결국 멸망했다는 그 역사는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유다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그 오만이 멸망의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17절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거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찼습니다. 만약 이제 걷기 시작한 그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이 부모의 품을 거부하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받지 못한 그 아이는 다칩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부모님들한테 보호받았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한 줄 알았을 겁니다. 집을 떠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해오고 그리고 선택하고 추구해온 그 삶의 방향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심판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유다는요, 자신들의 나라의 운명을 세상에 맡겼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수르의 몰락과 바벨론의 부상이라는 국제적 격변 속에서 유다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다는 해결점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잘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유다는요, 언제나 우리말로 허접했어요. 허접했다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언제나 약했어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몇백 년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걸 아예 망각한 거예요. 자, 우리도 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거입니다. 유다는요,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나보다 강해 보일 때 돈을 바라봅니까? 사람이 나보다 강해 보일 때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커 보일 때 세상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다는 그 사실보다 눈앞의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을 세상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한 영적, 도덕적 이 배교에서 찾았으며, 바벨론의 침공을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합니다. 아니요,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은 이런 신앙적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실제로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계속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 오면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따라 걷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가끔 우리를 억누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 길로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 앞에서 늘 고민합니다.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냥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결과까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너희가 해결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형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 초청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차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그 초청에 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내가 안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좀 길었죠?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그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찬양 시간,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선한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기억하면서 현재 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풀리지 않는 그 계획들, 그 모든 것을 두고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내 고민을 들고 내 생각을 들고 주님께 주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주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구하러 봅니다. 주님의 창조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마음의 없으니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몫을 주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세운 모든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예 주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과 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 내적 신뢰감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딸이라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또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르셔서 잊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믿고 문을 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청년부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늘 초청하십니다. 그냥 초청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보여주시며 정답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예전을 그냥 예배와 예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우리의 생각들,
이제는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을 믿어 그 길로 나아가되 우리가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선한 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부 어디 있나요? 네, 새가족부에게 가시면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광고는 대민지어 보고 상황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연아 너무 최고다. 마세린 문경 2차 오늘은 저희랑 같이 하나 둘셋 찰칵 그렇죠 너무 맛있어 뭐예요? 그라인더 하는 거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붙여라. 너무 예뻐 여러분 이렇게 배터리 먹거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했죠 이제 염색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 대박. 나 고등학생 손녀 같대요. 이거는 삭제해줘. 갑니다 하나 둘셋 찰칵 들에게 네? 사랑을 듬뿍 받은 부천 이연자 사모입니다. 덥죠? 여기는 매우 더워요. 청년들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부천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고맙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머리와 손톱을 예쁘게 꾸며주셔서 행복해 하십니다. 더운 날씨에 흘린 우리 청년들의 땀방울에 우리 아버지께서 열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니 신이 납니다. 3박 4일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세상의 압박이 크겠지만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거뜬히 이겨낼 것이라 믿어봅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청년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다 이기신 주님이 주님과 함께 죄악을 이기고 안산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
자, 우리 내년에도 우리 국내 선교를 가니까 뭐 장소는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 선교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이 좀 많네요. 자, 이현민, 김재형 형제님 그리고 김유니스 자매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갈 수가 있어요. 네. 모르는 전화라고 안 받지 마시고 제 신방해야 돼서 좀 받아주세요. 자, 양형 1사단계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주일부터 30일 주일까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자, 20주년 조이풀 페스티벌 패밀리가 떴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장르는 여러 가지로 상관이 없고요. 문의는 박종희 시무 안수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 있지 않나요? 이거 총 상금 얼마 막 이렇게 나오던데. 영상 있으면 들어주세요. 이거. 네, 영상 있습니다. 자, 오케이. 됐다. 마우스 커서 치워주세요. 마우스 커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도파민이 올라오나요? 자, 우리 성내식 안내입니다. 문담 및 유아세례 부모 교육이 9월 12일 토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9월 19일 토요일에도 있어요.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지금 세례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네, 신청 꼭 해주세요. 자, 신청 기간은 9월 10일 목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편지, 방문산당, 인터뷰,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에게 혹은 마을장 우리 리더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대면 모임을 공지합니다. 성경은 궁금한데 잘 모르겠고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맥락을 잡는 대면 모임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2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동산빌딩 4층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복진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큐티를 모집합니다.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는 김병성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 모임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세찬인의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모임 장소는 식당입니다. 자, 세찬인에는 이현진, 이수연, 김예연, 김세진, 박영웅, 임수연 팸입니다. 자, 성기미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성기미 기도회 없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 안 했어요. 자,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있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규구 2주의 범위는 예레미야 7장에서 13장입니다. 자, 함께 기도의 인도자 모집을 김복신 형제가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5시에 진행하고 있는 함께 기도의 인도자를 모집합니다. 일단 인도자를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찾고 있는데요. 다들 부담감이 많으셔서 매주 기도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실 때만 나오셔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인도자를 하시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밤을 새셔야 돼요. 기짐 핵심 기도회를 하는데 그 체력만 있으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체력 길러야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에 대한 마음이나 사모함이 있으시면 1일 한 번만 체험도 가능하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번외 광고
저기 뒤에 보면요, 우리 가습기하고 미스트인가요? 그거를 누가 후원해 주셔서 안 받아가신 분들은 이따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떤 문의가 왔냐면요, 우리 그 문 열어놓고 에어컨 좀 키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우리 그 마을 모임 그리팅 끝나고 문 닫고 팬 모임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대상과 이렇게 의자 사이에 약간 삐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의자 옮기는 것만, 많이 옮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조정하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그리팅 끝나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팅과 팬 모임과 마을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붙이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